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548장입니다. 구약성경 548장 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열왕기상 18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8장 네, 18장.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8장으로 알아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8 chapter 18 다 같이 또박또박 우리 그 내용을 이렇게 잘 확인하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 익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달 벌써 됐나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4가지 체험 가운데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 체험이고 두 번째는 뭐였죠? 기억하시면 굉장히 수준 높으신 겁니다. 기도 체험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할 때 정상적이고 풍성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이론만으로 알고 끝난다면 다 그림의 떡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펴고 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령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한복판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까?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놔.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107개의 문답으로 된 그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아마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은 이렇습니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라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빛내는 것 등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이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희들의 몸도 건강도 마시는 것 물 한 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이 일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 체험입니다. 예배 체험.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체험. 제가 믿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일은 다름 아닌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좀 다르게 좀 말하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드리는 일을 이 땅에 그 어떤 다른 일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주일날에 딴 나라를 간다든지, 그것도 되도록이면 주일날 비행기 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한 예배에 대한 자세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이고, 분명한 것은 누가 뭐래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는 대체할 수 없다. 예배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배는 예배가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함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배.
이건 내가 지금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게 예배밖에 또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출애굽시킨 목적,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청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절기라는 말, 절기. 영어로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뭐지요? 축제, 축제. 파티예요, 파티. 저들이 광야에서 내게 페스티벌, 축제를 드릴 것이다. 파티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앞으로도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출애굽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몸이 돼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일이 어찌 페스티벌, 축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축제 같은 예배, 파티 같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절대로 절간 분위기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없이 죄의 애굽, 죄의 노예로 살던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찌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나는 뭐 별로 노래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노래를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노래 같은 거 난 하고 싶지 않아요. 찬송 같은 거. 그런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아직 죄의 애굽에서 노예에서 난 아직까지 출애굽 못했어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Let my people go. 여러분 10계명 영화 보셨습니까? 보면 그 찰턴 헤스턴 모세의 여우란 찰턴 헤스턴이 자주 파라오 앞에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Let my people go. He will worship me.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저들로 예배드리게 하려는 목적이 그 유일한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죄에 빠져 살던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그런 확신과 그런 감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시시콜콜한 일로 예배를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더 바빠야 될 일도 없어야 합니다. 아멘. 시카고에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Too busy not to pray.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Too busy not to worship.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바쁜 일에만 끌려다니다 보면 바쁜 일 때문에 예배를 늘 뒷전에다가 두게 되면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종교인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바쁜 일이 있을수록 예배의 생명을 건다면, 예배를 붙잡는다면 그 사람이 멋진 신앙생활, 그 사람이 예배를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환경 때문에 자꾸 예배를 포기하면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환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근데 앞으로는 제가 예언하건대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자꾸 심해질 거예요. 더 자꾸 그게 성경의 예언이니까.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날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에요? 건강만 붙잡겠어요?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그래야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가장 확실한 증거, 내가 천국 백성인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캘빈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코람, before 그런 말입니다. 혹은 in the presence. 데오는 God이란 말이에요. God. 그러니까 코람 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혹은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 존 캘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을 맞고 있든지 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게 어떤 문제가 나를 길을 죽이려고 하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I am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죄질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 함부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함부로 그렇게 쉽게 약해지지 않아요.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저돌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어쩌다가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유혹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여자가 작심을 하고 육탄 돌격을 합니다. 성경은 그날 두 사람 외에는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 범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죄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때 요셉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 before the Lor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삶을 살아왔던 요셉의 모습이, 그렇게 요셉은 그 위기와 그 위기 안에 여차하면 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위기를 멋지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살 수 없는 사람, 예배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볼 줄 아는 거룩한 훈련, 거룩한 연습이 평소에 잘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목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예배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LA에 와서 무슨 그 식사,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를 했습니다. 물론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15,000불을 내야 된답니다. 15,000불 내야 오바마 대통령이랑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한 번 찍는 데는 5,000불. 이야, 이거 보통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가 전부를 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데,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데, 그것이 예배인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 주신다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니 오바마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비교나 돼요 이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냥 만나 주시겠다는데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왜 세상에 빼앗기냐고요? 왜 사탄 마귀에게 방해받냐고요? 예배를. 그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사과상자만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꼭 한 번만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피크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헌금도요 정말 진실된 감사와 믿음으로 드려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광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광고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배의 가장 큰 축복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만나며 은혜를 만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내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본문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의 소위 신들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막 자신들의 몸에다가 막 칼을 막 그어대면서 자해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수축했다는 말은 리페어 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리페어했다. 그러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무너졌단 말입니까?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알신도 가서 기웃거리고,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비가 안 오면, 비가 필요하면 바알신이 내게 가서 적당히 절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제일 먼저 문제 해결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오염된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다시 리페어하는 것이다. 그것은 본문의 도전입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막 퍼붓대요. 여러분, 불이 잘 붙으려면 물은 어떻게든지 붓지 말아야죠. 그것이 상식이지만 오히려 물을 막 3번씩이나 갖다가 막 도랑을 파고 막 걷다 막 부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까지 물도 얼마든지 그저 싹 태워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믿음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흙과 나무와 물까지 홀라당 다 뭐했다고요? 핥혔대.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 생활을 우리 모두 다 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 오염된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먼저, 무너진 예배를 먼저 수축해요.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뭐 드리지만 상황이 안 되면 뭐 또 쉬는 거지. 이런 자세로 예배에 임해서는 그냥 종교인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먼저 리페어해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졌다면 먼저 무너진 예배부터 리페어해야 합니다. 내 성품이, 내 양심이 무너졌다면 먼저 무너진 예배부터 리페어해야 합니다.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배부터 수축해야 합니다. 리페어해야 합니다. 예배가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귀가 아주 특세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예배를 떠났습니다. 마귀는 뭐 지금까지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세,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예배부터 리페어돼야 신앙이 살아나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예배가 내 삶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풍성케 한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산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일주일을 살기 위해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기가 막힌 찬양 가사가 있죠. 오늘 교회 일찍 오신 분들은 계속 그 찬양 가사를 반주와 함께 들으셨을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니까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니까 막혔던 길이 열리고 예배드릴 때 없었던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리고 우리의 지리은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